네, 오늘은 저희가 사사기를 살펴볼 텐데요. 사사기는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뭐가 있냐면 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론. 그래서 서론이 있고 저희가 사사기를 살펴볼 텐데요. 서론은 사사기는 뭐냐면 서론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론이 하나는 신학적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리적인 게 있어서 서론이 있고 온리엘부터 시작해서 삼손이 본론입니다. 본론.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 단지파 이동과 시민 전쟁은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타락과 그리고 시민 전쟁은 그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여기 보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얀 글씨로 되어 있는 사사들을 소사라고 되어 있는데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은 뭐 대선지서, 소선서처럼 분량입니다. 분량. 분량이 조금 많으면 대사사,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사기는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 어떠한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사사기 20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제사장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부록, 특별히 이제 맨 마지막 20장에 나와 있는데 이 비느하스는 어느 때 활동을 했냐면 여호수아 때 활동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2장부터 23장에 보면 거기에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20장에도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다는 것은 지금 비느하스가 그때까지 살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보여지긴 하지만 어떻게 보냐면 이 사사기의 내용이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지역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암흑 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오늘 이제 9장까지 할 건데요. 사사기의 분기점이 어디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기드온이 사사기 분기점이고요.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이 적사사가 있어요. 적사사.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이 뒤쪽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이 타락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고 멜렉은 멜렉크에서 왕이란 뜻이어서 그러니까는 기브온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진 거예요. 실제로 기브온은 자신이 왕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삶을 보면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신데 이 기브온부터 이제 본인이 왕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기브온 그리고 그 아들인 아비멜렉까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타락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호수아 때 나뉘어졌던 그 지파별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정말 중요한 땅, 유다 땅, 여기가 유다 산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 이쪽이 에브라임 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꺾여져 있는 이곳에 뭐가 있냐면 갈멜산이 있고요. 그리고 베냐민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강력한 단지파가 있고 이쪽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지파가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에 보겠지만 단지파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밀고 오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단지파가 블레셋을 저지해야 되는데 단지파의 그 당시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 단지파가 급격하게 쇠퇴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단지파가 이쪽 북쪽으로 이제 도망가서 이 북쪽의 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지역에 5개의 지파가 이제 거주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다음 주에 볼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냐면 지금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요. 뭐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함께 힘을 합쳐서 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다가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서 서로 협력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또 하나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유다 혼자 올라가야 되는데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처음부터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갔는데 시므온이 역사상 그 유명무실해져요. 그러니까 유다의 한 지파로 이렇게 포함된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이 뒤부터는 거의 언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랬다는 것은 지금 시므온이 분명히 지파로 있는데 시므온 지파가 유다와 함께 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지금 여기 하나님께 질문이 뭐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 사사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갈지어다.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될 대상을 명확히 선정을 했고 그 대상과 싸웠는데 이들이 타락한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같은 민족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신앙이 우리가 잘 서 있으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한 피와 식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명확한데 이제 신앙이 점점점 타락하게 되면 싸워야 되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동족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 그리고 남자만 600명이 남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누구랑 싸우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싸움의 대상이 명확지 않고 같이 함께 해야 될 교회 지체와 싸운다면 지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유다와 시므온이 베색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색, 길을 따라서 두 지파 가게 되고요. 그리고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셔서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10,000명. 그리고 10,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아도니 베색이 도망가는데 그를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른 거 보고서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하냐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그 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에서 먹게 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했던 것을 그대로 유다 지파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처음부터 어떻게 되죠? 가나안 풍속,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신앙의 타락이 지금 첫 장, 1장부터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 죽이고 무리가 그를 이끌고 어디로 가려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길 따라 쭉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길은 어디냐면 바로 족장의 도로입니다. 족장의 도로를 따라가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자,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이 예루살렘이고
자, 이 예루살렘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갔을 때 이 성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1장 21절에 보면 이 땅이 베냐민 자손에게 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는데 왜 베냐민 자손은 점령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도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점령하고 나서 자신의 땅으로 이제 가게 될 때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냐면 여부스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베냐민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부스 족속이 어느 때까지 가냐면 이 족속을 쳐부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다윗 때 이 예루살렘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가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 이 요셉 가문들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땅이 적으니까 더 많이 줘라. 그랬을 때 너희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쫓아낼 수 있는데 지금 궁극적으로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무엇인가 그 중간에 이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좀 암시를 조금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다면 철병거가 있어도 쫓아낼 텐데 지금 쫓아내지 못하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이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그 칼날로 그들의 성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어디 가면 헤브론으로 가게 돼요. 자, 헤브론. 자, 이들이 유다 족속이 가서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헤브론은 여기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그리고 레아가 묻혀 있는 곳이에요.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땅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을 이제 갈렙, 유다 자손의 갈렙이 할당받게 되고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세와 아이만 달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게르아르바인데 거기에서 드빌 주민을 쳤어요. 드빌이 어디냐면 그 밑에 보면 드빌이 있습니다. 드빌.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이제 갈렙의 사위였던 운니엘이 첫 번째 사사인데 운니엘이 드빌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유다 지역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 가문이에요. 요셉 가문. 요셉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요 지역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할당대 지역에서 이제 베델을 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들이 칼날로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라. 지금 뭐냐면 정탐을 한 거예요. 정탐을 해서 베델의 그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이후에 그 정보를 준 사람을 살려줬어요. 혹시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 뭐가 있죠? 여리고성 전투가 비슷해요.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라합이 정보를 줬고 라합의 가족을 살려줬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비슷한데 내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라합을 살려준 이유는 정보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라합은 그렇게 여리고성이 정복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루스라고 하는 곳, 새로 다른 곳에 가서 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을 건축해요. 근데 이 루스가 어디냐면 베델의 이름이 루스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성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적으로는 비슷한데 그 내면을 보면 이들이 그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적인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신앙이 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어떠냐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같으면 그 여리성과 같은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리고성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강력한 성을 정복한 것을 가지고 비슷한 것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타락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외적인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스피릿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용과 없이 그냥 외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면 이게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요셉 가문도 무엇인가 변질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서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이렇게 다 점령을 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그 초록색으로 배운 거 있잖아요. 이 지역은 점령을 하지 못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다 점령을 하고 했는데 이들이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들이 그 지역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이들을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타락이에요, 타락.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밑줄 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거나 쫓아냈어도 그대로 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 우는 자란 뜻입니다. 올라와서 말하되 내가 너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쭉쭉 너희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죄를 헐라 했는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책망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분명히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뭐 그들의 편의상으로든 어떤 상황이로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뭐냐면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며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통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어요.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였는데 소리를 높여 울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철회해도 되는데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을 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대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쫓아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렵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선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되어서 그래야 되는데 뭐냐면 다른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졌는데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식이 없느냐? 지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 이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삶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지식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모두가 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로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알다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삶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들은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머리로만 알지 실제 삶에는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셔야 돼. 내가 아는데 삶을 살지 못해. 그럼 그걸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사사와 함께했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은 더욱더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더 타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우리 또 이제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타락이 더 심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며 이르되 이 백성이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그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강대해져요.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강대국들이 강하고 약하고는 그 강대국들이 힘을 모았느냐 모아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때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 사람을 유린하신지라. 그래서 그레데 사람, 이 갑돌, 이쪽 지역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유다 있는 이 부엘세바 쪽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오게 돼요. 해외 민족들이. 지난주 봤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았듯이 제가 자, 운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고요. 그 중에 대사사는 6명, 대사사는 분량이 긴 사람들, 그리고 하얀색은 소사사인데 소사사는 분량이 작은 사람들. 근데 이 사사들이 지파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운니엘은 유다고요. 그리고 에웃은 베냐민, 그리고 드보라는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이사갈, 갓. 그러니까는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 유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 단지파로 오는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사기는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이걸 명심해 두시고요.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는 시간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 뭐냐면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전해주려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들을 잘 포착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이제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은 유다 지파죠. 그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헤브론으로 와서 이곳에서 이제 드비를 장악하게 됩니다. 드비를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사사의 운니엘일 때 뭐냐면 구산 리사다임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스라엘 땅을 8년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사가 운니엘이에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운니엘이 싸워서 이제 그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전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악인 거예요. 그래서 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면 바알과 아세라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했냐면 싸움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싸움의 신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싸움을 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들이 농사를 질 때는 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농사의 풍요로움을 구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다 하시는데 이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 농사 때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또 절기도 지키고 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영역의 신들, 원리들을 쫓아 살아갔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냐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이 지금 누구로부터 기인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금 어려움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8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힘드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설명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싸울 때 하나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운니엘이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특별하게 역사해서 이 운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사사기 6장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고요. 사사기 14장,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참 무엇인가 좋은 것 같은데 기브온은요,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으로 절정으로 끌고 간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특별히 뭐 이렇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삼손도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내용을 보면 이 삼손은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사사로서 무엇인가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적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냐면 그들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이 기브온, 삼손, 입다 이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장 이 사사기 3장에만 운니엘만 그나마 조금 괜찮고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악을 더함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니엘 다음에 이 에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훨씬 더 증가했어요.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18년 동안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운니엘 때는 그 구산이사라임을 8년 동안 섬겼는데 지금 그 에글론은 몇 년 동안 섬겼습니까? 18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려움에 처했어요. 왜 어려움이냐면 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 때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때 어떻게 싸우냐면요. 자, 에글론이 이쪽에 이제 모압이 있습니다. 에글론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쳐들어와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가 종려나무 사우입니다. 여기 있으면 그 베냐민의 에웃이 여리고성에 가서 이 에글론을 죽여요. 죽이고 나서 그 이후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여리고에 가가지고 같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는 여리고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다른 이름은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종려나무 성읍.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그러니까는 원어적으로 보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베냐민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파에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 에웃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들을 쓰지 않고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열등한 사람 그리고 좋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에글론의 공물을 바칠 때 그가 가가지고 이제 에글론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난 이후에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요. 그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자, 나팔부디가 이스라엘 자손이 와가지고 에웃을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0년 동안 이제 평온하게 되는 거예요. 80년 동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보라. 그러니까는 여선지서 이제 드보라가 나오는데 드보라가 이제 발락과 함께 시스라와 싸워요. 발락은 어디냐면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이 발락이고 드보라는 이제 이쪽 중부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스라가 어떻게 했냐면 시스라가 여기를 이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인데 중간에 막아서 이 중부와 북부가 서로 결탁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시스라가 이쪽 지역을 장악해서 이제 북쪽과 중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연합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드보라가 이쪽 북쪽에 있는 그 발락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희가 군대를 몰고 시스라와 싸워라.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고 했는데 발락이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함께 가가지고 싸워서 이겼지만 그 영광은 이제 발락이 갖지 못합니다. 자, 그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이제 어디서 싸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다볼산이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그리고 이제 발락이 다볼산에 있고요. 그리고 시스라는 다낙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 다낙 곳에서 시스라에 보니까 다볼산보다 이 다낙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낙에 있는 이 가나안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싸움을 벌입니다.
그때 다볼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군대를 이끌어서 이쪽 지역의 평지에서 싸워요. 싸워서 이제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그때 이기는데 특별히 그 가나안 연합군이 이렇게 도망가고요. 시스라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사하나임 상수리 나무 쪽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야엘이 이쪽에서 야엘이 이제 시스라를 죽이게 되어서 그 싸움은 발악했지만 실제 그 영광은 그 사람이 가지 못하고 야엘에게 가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어디냐면 이 북부 지역에서의 싸움이 드보라와 바락의 싸움이 됩니다. 자, 그거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성경에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라고 했을 때 이 악에 우리나라 성경에 없지만 그 원어에 보면요, 여기에 정관사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그 악을 행하여, 그 악을 증가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어요. 그의 군대 장관은 어디냐면 시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야빈이 시스라를 고용해서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로 인해서 이제는 몇 년이냐면 20년 동안 학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8년, 그 다음에 18년, 그 다음에 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학대를 당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이제 보냅니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있는데 그가 어디냐면 종려나무 가지에 거하게 됩니다. 여기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바락, 납달리 가잘세에서 바락을 이제 부릅니다. 북쪽에서 연합군을 통해서 그때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오지 않죠. 자, 바락이 오냐면 당신이 함께 가면 나게 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데 그 모든 영광을 여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놈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게 돼요. 다볼산이 여기입니다. 여기고 이쪽에 이스라엘 평영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냐면 산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읍니다. 여기가 기손강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게 되고 다볼산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 평지지요. 평지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 연합군은 지금 병거가 있어요. 말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말이 없습니다. 평지에서 말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기병과, 그리고 그냥 그 육군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기병대가 이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기냐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자, 그래서 어떻게 이기냐면 여기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역사해가지고, 그리고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다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죽게 돼요. 여기서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는 내용을 사사기 5장에서 시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를 시켰으니 그 기손강은 옛길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무리를 어떻게 하죠? 표를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여기에 물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이 지역을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말이 지나가기가 참 힘든 겁니다. 바퀴가 빠지고 이제는 철병어가 있으니까 무거우니까 그 진흙이 점점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어가 없으니까 몸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락이 보면 야 여기서 이기게 된 겁니다. 시스라만 죽이면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스라 바락은 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개인 사람 헤벨이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엘이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하솔 왕 야빈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화평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화평을 얻어서 이 야엘이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텐트 안에 자기 만들고, 근데 그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가마귀에 가서 그의 관자놀이를 박아서 말뚝을 박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말뚝이 땅에 박혀요. 한 번에 해야 되거든요. 만약 실수를 하게 되면 이 야일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인이 이렇게 한 번에 죽일 수 있을까?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텐트를 쳐야 되는데 그 남편이 뭐냐면 그 텐트에 줄을 잠기는 거예요. 줄을 잠기고 그 줄 끝에 이렇게 어떤 목 같은 걸로 가지고 그 줄을 단단하게 고정하는데 남편이 당기면 누가 거기에다 말뚝을 받죠? 대부분 아내가 받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걸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서 관자를 박는다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걸 가지고 한 번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죠. 죽고 난 이후에 누가 오냐면 바락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영광이 이제 바락에서 야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 사사기 5장에 보면 요 싸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사기 5장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미냐 아셀은 해변에 있으며 자기 항망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은 안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단 지파도 안 도와주고 아셀 지파도 안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가가지고 싸움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됨에서 깨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지금 벌써 분열이 있습니다. 이제 각자 자기의 영역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들이 이 사사기 5장, 4장과 5장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뭐냐면 이제 기드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원입니다. 자, 미디안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기드원은 이쪽 이스라엘 지역 엔하롯에서 이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요. 미디안의 오렉과 스렙이 이제 아담 이쪽에 도망가게 되고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렉과 스렙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미디안의 군대 장관들이 도망을 갔죠.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 이쪽 데산을 통해서 길리안 야베스 그리고 이쪽 숫곳 그리고 분우엘 그리고 갈곳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이 기드원이 이쪽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서 갈골에서 이제 미디안의 장군들을 다 죽이고 돌아오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분우엘과 숫곳에 와서 동족을 이제 기브온 사람이 죽이기 시작해요. 이거 갈 때 숫곳과 분우엘 사람에게 내가 지금 미디안의 그 장군을 잡으러 가는데 나 좀 도와줘라 라고 했는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화가 나서 내가 만약에 이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해서 돌아올 때 분우엘과 숫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요 전에 드보라 사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 때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더 타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드온 때 이 분우엘과 숫곳에 있는 사람들을 기드온이 이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볼게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목전에 그 악을 범했어요. 모르는 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악이에요. 근데 또 범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겼어요. 7년 동안 넘겼는데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기간은 20년보단 짧지만 그 질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떻게 힘드냐면 자,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올 때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완전히 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분핏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힘드니까 늘 하던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게 또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냈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사사기 6장에는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했다. 그리고 이렇게 했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뭘 하시죠?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도와준 것은 언제 운니엘과 에욱과 드보레 때는 도와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타락을 더 많이 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조금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왜 달라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타락하면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기도해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죄를 더 지적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타락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사사를 보내십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한테 오냐면 기브온에게 와가지고 기브온에게 큰 윤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너와 함께 계시도라고 하면 기브온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군요 라고 해야 되는데 기브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시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디안에서 넘겨주셨다는 인정해요. 그런데 기도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애굽에서도 이렇게 했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 안 도와줍니까? 라고 하면서 이 기드온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가 빠졌습니까? 자신들의 죄가 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렸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하라는 것도 절기도 드렸고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라고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시고 왜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서 이들은 뭘 못 보냐면 자신들의 죄를 못 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의 원망과 불편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런 것에 대한 인지가 이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어디가냐면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를 졌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드온이 뭐냐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들을 구원하리까? 우리 집은 가장 작은 므낫세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문이 정말로 그 당시에 명문 가문이냐 아니면 강한 지파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또 경험이 많고 또 힘이 있거나 이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래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작은 지파 사람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용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표정으로 보여줬죠. 그게 뭐냐면 기드온이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걸 갖다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탈라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브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샬롬이라는 뜻은 뭡니까? 평화지요. 여호와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평화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믿고 이제 가는 겁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믿었어요. 자, 믿었는데 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면 바로 그냥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뭘 요청하시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이 기브온의 그 아버지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인 그 기드온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가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 있지? 그거 다 허물어 버려. 그러면서 온전히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울 때 바알과 아세라 상에 가서 도움을 구했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도움을 구했던 거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구해라고 하면서 뭘 요구했냐면 지금 정결한 거, 회개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기브온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한 대로 행하되 다시 행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담대하게 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서 담대하지 못하고 사람이 없는 밤에 그래도 그 말씀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나타난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드온이 얼마나 위대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을 건너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을 쳐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이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싸움을 할 만한 기드온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싸움에 나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기드온이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르고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으니까 그 온 므낫세를 두루 보내며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어 무리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싸움을 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데 기드온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셔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말씀을 했다면 가야 되는데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확신을 달라고 이제 양털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제 하는 겁니다. 다 했어요. 한 번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확신해야 되는데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또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그대로 되면 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 했으면 됐고 그리고 그 전에 말씀했으면 됐고 그 전에 하나님이 이적으로 보여줬으면 믿어야 되는데 기브온이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면 그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이 말씀한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확신을 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기드온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싸움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7장에 보시면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자, 여기 하로셈은 여기 있고요. 미디안 사람이 여기에 이제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또 이제 이상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 마음에 야 이들과 함께 가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32,000명 정도 되면 이제 싸울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거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뭐냐면 32,000명 데리고 싸우면 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금 이 미디안 사람과 싸워 이긴 거야.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갑니까? 22,000명이 돌아가요. 그리고 10,000명을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 줄여라. 라고 해서 물을 먹는데 그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앉는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고개를 묶고 먹는 사람이 9,700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9,700명을 선택하지 않고 300명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무조건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기도에 300명이 되자, 300용사가 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300용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300용사의 어떤 용맹함, 뭐 어떤 것을 보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 300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은 사람으로 싸워서 승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게 가지고 이제 300명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 물을 핥는 300명으로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보니까 그리고 보통 32,000명을 가지고 싸움을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300명을 가지고 싸움을 하려면 1인당 450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132,000명이니까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또 들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셔서 그 밤에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가 만약에 두렵거든 부와 부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지고 그 진영을 내려가리라.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마음이 두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두려운 마음을 또다시 강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내려가는 것도 어려우니까 부하와 함께 가라고 해서 내려갑니다. 그럼 내려가서 보니까 야, 그들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듣는 거죠. 듣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어요? 상대방한테 듣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기드온의 마음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0명으로 가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밤에 기드온이 조용히 갔다가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이 그 다니엘 민족이 아니라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민족들이 서로 와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밤에 그 삼성이 지르고 깨지니까 서로 누가 누구 편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신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여호와께서 해가지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승리를 하게끔 만들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기게 되고요. 자, 그때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이제 오라고 해서 거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오렙과 스렙을 이쪽 요단강에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이 오렙과 스렙을 죽이고 난 다음에 기브온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 보게 봤지만 안 불렀습니까?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와놓고 뭔가 승기를 다 잡고 나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강력한 지파고 이들이 북쪽과 이제 남쪽을 지배하는 지파니까 그냥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이제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그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것을 지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기드온이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뒤에 한번 보시면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이제 이게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뒤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미디안의 장군들을 따라갑니다. 네. 자, 그는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그 떡덩이를 줘라.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물나를 추격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안 도와줍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냐면 숫곳 사람들 도와올 때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분우엘로 갔는데 또 분우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만약에 이 기드온이 겸손했다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것처럼 이 분우엘과 그리고 숫곳 사람들에게 그래 지금 너희들이 날 도와주지 않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세브나 살문나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그들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것 때문에 분우엘과 숫곳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왜냐하면 분우엘과 숫곳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처럼 강한 민족이 아니에요. 굉장히 약한 민족이에요. 자신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내가 너희보다 강하니까 갔다 돌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힘의 논리로 이들을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했다면 이들의 상황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리고 죽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고 와요. 초승달 장식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왕의 상징이거든요. 왜 이것을 가지고 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기브온 마음이 있고 그것의 어떤 표현이 뭐냐면 초승달 장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 당신이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브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했고 우리 아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범적인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보면은 야 기브온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다음에 기드온이 한 그런 행동을 보세요. 뭐냐면 기브온이 자, 요청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고를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지고 오니까 뭘 만들어요?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에봇. 이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에봇 앞에 이 12개로 이렇게 보석이 있어요. 이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또 에봇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운빈과 두빈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기브온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실로나 이런 데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와가지고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냐 저거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을 이 에봇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분명하게 또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브온이 아내를 많이 얻었어요. 아내를 많이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왕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왕들이 아내를 많이 얻고 거기에 아들들을 많이 얻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 뭐죠? 결정적으로 아비멜렉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기브온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은 하나님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을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고백은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굉장히 모범적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는 모범적입니다.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고백보다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중요한 고백이죠.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 살고 있느냐? 난 살지 못하는데 고백은 했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은 해. 이거는 내 위안이지,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누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기브온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기브온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모습을 보면요. 자, 기브온에 대해서 마지막 기록이 이렇습니다. 기브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고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자, 여롯바알이라는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 않았어요. 지금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면 기브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의 집을 후대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브온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로 그 학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기브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브온에 죽고 난 다음에 야, 저 기브온만 죽었으면 저 집을 상대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 기브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브온의 마지막 말년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기브온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이제 사사가 누구냐면 이 다음 사다가 입다인데 입다 전에 누가 나오냐면 기브온의 아들로서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적사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겜에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이제 그 언약을 맺어서 오브라에서 기브온의 아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냐면 세겜과 이루마 여기에서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이제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겜이 잘못한 것을 이제 징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은 이제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서 데베스라고 하는 바로 옆에서 이제 여인이 던진 그 돌 괴짝으로 머리가 부서져 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어머니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골육신이니까 나와 함께 이제 사가지고 기브온 사람 아들을 죽이자라고 했을 때 세겜 사람들이 거기에서 동조를 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가 이제 기브온입니다. 아니 세겜입니다. 자, 그럴 때 뭐냐면 바알 불에서 은 70개를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사가지고 기브온의 아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게 됩니다. 자, 죽는데 그 중에 요담이 이제 스스로 숨겼어요. 그리고 요담이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잖아요. 세겜 지역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에벨산과 그리심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가 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가 됐어요. 그럼 에발산에서 무엇인가 이야기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에발산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축복이 지금 선포가 되는구나라고 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뭐죠? 저주의 말을 지금 선포되는 것이죠. 요담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에발산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자, 왕이 되다가 하는데 자, 뭐냐고 하냐면 여기 보면 감람나무와 무화과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너가 우리를 대신해 왕이 되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될 수 없다. 근데 가시나무에게 보니까는 내가 너한테 왕이 되겠다. 내 그늘에서 쉬어라 라고 하면서 가시나무가 왕이 됐다. 그게 뭐죠? 아비멜렉이죠. 근데 결국에는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요담의 이야기대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담이 보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을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지실하냐? 너희가 지금 기브온이 했던 그 지배한 것이 정말로 참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시기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잘 다스렸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언제냐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이제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들끼리 연합했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 악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분열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배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시켜 아비멜렉을 엿보면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는지 자꾸만 이렇게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아비멜렉에게 알리면서 서로 이제 분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때 에베스더 갈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을 막 저주를 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면 그 아비멜렉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이야기가 아비멜렉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를 데리고 세겜 사람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이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세겜 사람이 지게 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날 온종일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는 백성들을 죽이고 그 성을 완전히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겜과 아비멜렉이 짝을 이뤄서 악한 일을 하니까 먼저 누구를 치냐면 세겜 사람들을 쳐서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세겜의 망대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아비멜렉이 전부 다 이제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서 1000명을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부 사람들이 데베스로 갔는데 그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서 그것도 불살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던지고 그의 두개골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을 그래서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죽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놀림거리, 수치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일들이 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악행을 하니까. 처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기브온 아들을 죽일 때는 자기들이 힘이 있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싹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브온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늘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